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어제 같은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아꼈고 사랑했던 사람이 많기에 그에 대한 실망과 절망의 마음이 크지요. 그래서 그 기대했던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기에 많은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괴로운 일은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일 겁니다. 온 국민들이 배신감에 사로잡혀 그래서 그렇게 뛰쳐나가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 갑작스럽게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의 책임은 져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을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변론하라는 겁니다. 나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을 할 테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한번 변론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노예의 백성에서 풀어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복되게 하여 너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나를 배신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시위와 그리고 촛불 시위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세상의 힘을 힘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위가 다 끝나고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몇천 명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청와대로 가겠다고 경찰들하고 실갱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가 분명히 청와대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 성도들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위하는 일은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해주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배신했느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배신을 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내 마다들이라도 드릴까요? 내 자식이라도 바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끊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배당도 지어서 드렸고 많은 헌금도 드렸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신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위 현장에 나온 국민들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자녀만큼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평한 사회에서 살게 하려고 이 시위에 참석합니다. 돈과 권력에 의해서 학력을 사고 돈과 권력에 의해서 빼앗고 자기의 종족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세 가지 오늘 본문에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그저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드리라. 여러분, 물질은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로 맡겨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헌신하지 못한다고,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부자들은 소를 잡아 드려야 했고 일반 평민들은 양을 잡아야 드려야 했고 아주 가난한 백성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똑같은 마음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많은 물질을 요구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그리고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부자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열매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뭔가 잡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외에는 어떠한 흠도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문제를 가지고 올무를 놓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정의로운 삶입니다. 얼마나 권력에 가까이 가느냐,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드려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을에, 이 11월 달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수고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과연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열매가 얼마인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여러분 영어로 메르시, 자비,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지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 부자가 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바리새인의 교만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바리새인이 조롱하는 그 세리는 성전에 와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죄악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함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죄인 세리, 그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자신의 주변에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고 긍휼히 여김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에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즘 세상은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속임을 당하는. 제가 옛날에 인천에 작은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누가 찾아와요.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아줌마가 애를 하나 얻고 와가지고는 그럽니다. 제가 경상도 또는 전라도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없습니다. 애는 보채지 이 애를 데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을 잃어버리고 가방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려서 차비가 없어서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차비를 주십시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줬어요. 너무 안 됐어서. 진짜인 줄 알고. 그랬더니 교회만 찾아다니는 교회만. 그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2만 원씩 3만 원씩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몇 번 속고 나면 이거 다 가짜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을 한번 살펴보죠. 진짜인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는
자기가 사정이 있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 오게 됐는데 참 제가 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끼 식사비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교육관에 들어가서 헌금을 했대요. 자기가 있는 돈은 1,000원짜리밖에 없어서 1,000원짜리를 2,000원을 헌금을 했는데 내가 저녁 먹을 돈이 없고 그리고 집에 갈 경비가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드릴 돈은 없고 일단 오늘 저녁은 교회에서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잡수세요. 교육관에 들어가 계세요. 그럼 저녁 차려서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날이 밝으면 제가 차를 탈 수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육관에 들어가 계세요. 식사를 차려드릴게요. 이랬더니 이분이 조금 있다가요. 자기 바빠서 꼭 빨리 가야 된대. 그 자전거를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밥 차리고 있는데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빨리 가야 된대. 그러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돈은 없고 내가 식사 드릴게, 식사 차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급해서 빨리 가야 되네. 가는데 제가 그 뒤통수를 보고 그랬습니다. 저분이 좀 있으면 그 2,000원 찾으러 올 것 같은데. 그래서 헌금함 열쇠를 제가 찾아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인가 있더니 들어왔어요. 그 헌금함에 넣었던 2,000원 찾아가야 되겠대. 참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것도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국률이 여길 사람인지 아니면 속이는 사람인지 참 알아보기 힘든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도와야 할 사람, 국률이 여김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우리가 사랑하며 도와줘야 할 자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우리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매를 정하셨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있다는 말입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이것은 우상을 말하죠. 너희 집에 저만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복을 빌고 있지는 않으냐는. 또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12절입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하야하거나 탄핵을 받거나 또 여야가
합의되지 않아서 혼란을 가져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이 나라와 백성,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의 백성들 또한 돈과 권력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이 중요하기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요?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조속거리가 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그랬어요. 오므리는 누구며 아합은 누굽니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므리와 아합은요, 오므리 왕조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와 아합 왕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섬겼던 왕.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낸 사람.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무당을 불러들였느니 무슨 사교를 불러들였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에서는 아예 왕궁 안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키웠어요. 왕의 돈을 가지고 백성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먹이고 기른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이며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갔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러한 부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과 그리고 부한자들의 강포와 그리고 거짓말이 난무했는가? 왜 그랬는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나안 땅에서 번개, 천둥, 번개의 신과 그리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가리킵니다. 바알 신은 하늘의 신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땅의 신으로서 땅의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 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풍요의 신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풍요만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정의롭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뽑았고,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도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아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값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 우리가 좀 살기 어려워도, 우리가 좀 가난해도 우리 사이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고 좀 약하고 힘든 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가진 자들은 조금 양보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국회의원에 뽑혀야 되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대통령에 뽑혀야 되는데, 우리는 선거 때마다 이 지역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 이 나라의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겠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풍요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요로운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저녁에요, 배가 고파서 뭘 먹을까 하고서 제 머릿속에 금요일날 우리 딸이 통닭을 2마리를 사왔거든요. 금요일날 통닭 2마리 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먹고 좀 남겨놨겠지. 그리고서 냉장고를 열고 다 열어봤어요. 없는 거예요. 한 토막도 없는 거예요. 저 집사람이 뭘 찾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금요일날 우리 딸이 뭘 사왔는데, 지혜가 뭘 사온 거 내가 봤는데 그게 어디 갔냐. 그게 어떻게 남아있냐. 다 먹고 없지 그러더라고요. 야, 그 2마리를 벌써 다 먹어 치웠나? 아빠 것도 안 남기고. 제가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입맛을 다시면서 어쩔 수 없다. 저녁에 뭐 먹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요, 왜? 통닭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니 됐어, 있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없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1마리 사다 줄까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마석에 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사다 줄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언제 가서 튀겨 갖고 오냐. 빨리 볼일 보고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문이 떨어졌는데 그거 고쳐야지. 그거 가서 통닭 튀기고 있을 시간이 어디냐. 그냥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더니 안 오더라고요. 한동안 늦게 왔어요. 보니까 통닭 1마리 튀겨갖고 왔어요. 웬일이냐. 근데 저희 집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생일이니까 제가
당신 원하는 거 준다 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동행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또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어디가 좀 아픈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묻고 또 이야기하고 묻고,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내 말만 계속 하고 한 해를 보내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아프게 한 것이 미안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여쭙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고, 네가 앉아있는 곳에 나도 앉고 싶고, 네가 생각하는 건 나도 알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네가 듣고 따라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그런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